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므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사냥하려 간 에서가 도착하고 이제 야곱의 속임수가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심하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내리는 축복은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한 번 내린 축복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의 쓰라린 울부짖음은 그가 아버지의 축복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었는지를 보여주며, 그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에스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축복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그가 칼을 믿고 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정오심이 이야기의 전개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가라고 권하며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사람을 보내 불러오겠다고 약속합니다. 28장 서두에 보면 이삭은 떠나는 야곱을 다시 한 번 축복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는데, 그는 언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로써 이삭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모를 떠나 도피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도망쳤고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족과 재회하기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전에는 장자권을 경멸했지만 이제는 그 권리에서 오는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을 구하러 갔을 때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에서가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결국 되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기략은 이 가족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리브가는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읽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라고 직접적으로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이삭은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를 만나자 야곱이 그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전율했습니다. 심하게 크게 떨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격렬하게 떨었습니까? 리브가는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남편 이삭에게 얘기하여 분명히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 그가 야곱임을 알게 되었을 때 심히 떨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크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야곱이 음모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삭의 집안에 닥친 비극, 즉 축복을 도둑맞은 에서의 쓰디쓴 눈물, 그리고 그 축복을 쟁취하려는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어떻게 비극적이고 제약된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임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